10월 22일 화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부활하심으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여전히도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그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본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36절에서 37절 말씀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며 놀라고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본다면 이것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마음에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함은 왜일까요? 며칠 전에 한 뇌과학자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며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다큐를 보았는데요. 과학자들은 신 또는 사후세계를 믿는 이유는 인간이 나약하고 다 알 수 없는 존재라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끌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와 관련이 있다고 하며 신을 믿는 영역인 뇌의 축두엽에 가스팟이라는 곳이 존재한다고 하며 영적 체험을 하는 이들의 뇌는 이곳이 자극되어 일어나는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단정짓기 힘들다는 결론인데요. 이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인간은 이것을 신이 한 일이라 여겼고 이런 우연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과학과 이성은 끊임없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보고도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지도 본 적도 없기에 받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지식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어도 받아내지 못하는,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모든 지어진 물건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을 때 그 물건은 가치가 있는 것일 텐데요. 하물며 작은 사물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텐데 사람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와 같이 허무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엇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구속 경륜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일을 하라고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된 자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마음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있으니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너무 기뻐하지만 놀랍게 여기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무언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알듯이 부자는 자신을 형제들에게 잠시 보내어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증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은 무엇을 증거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어떤 경험, 체험, 눈앞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아닌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자들,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아침입니다. 눈에 명확히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인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증인된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은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함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 우리의 삶으로 선한 행실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